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5월 10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강태공은 우리가 한가로이 낚시질을 하던 그런 노인으로 기억이 되실 거예요. 빗낚시를 데리고 그 사람이 중국 역사에 800년 동안을 지속하는 기초가 됐다는 사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때를. 그러니까 세월을 기다린다는 것은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그 강태공이 젊은 시절에 돈을 벌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일을 하지 않고 책만 보니까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아주 어려우니까 같이 사는 마누라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먹고 살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빗낚시를 두드리면서 강에 앉아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 세상이 되는 나이가 80세입니다. 세월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굉장한 끈기입니다. 만약에 때가 되지 않았다면 세상의 빛을 못 봤을 겁니다.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도망갔던, 집을 나갔던 부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인한테 일을 시키죠. 물을 길어와라. 물을 전 부인이 길어오니까 마당에 부으라고 그래요. 마당에 부었더니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담을 수 없죠. 물이 이미 마당에 스며들었고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고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의 고사는 독수불반분이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집을 나갔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나이 80에 이렇게 입신 출세를 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고 기초가 되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도 이제 경로무대증을 가지고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글을 통해서 희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일체가 유심이다. 아픈 거는 당연합니다. 생로병사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강화 만이산을 아주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반팔을 입고 땀을 흘리고 올라갔다 오니까 근육통이 왔거든요. 하루 이틀 만에 다 풀었지만은 항상 과유가 불급이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상사가 무리해서 과욕을 부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과보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 김우종 박사님 책과 김영석 교수님 책을 많이 읽었는데 20대 때, 근데 그 책 참 좋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살아가면서 길을 가면서 비유를 합니다. 길을 갈 때 멀리 쳐다보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다 보면 바로 발 앞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눈 앞만 바라보고 가면 목적지를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용이다. 중도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상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도, 중용. 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항상 적당히. 그러니까 과하지 말라, 지나치지 말라.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운동의 양을 줄이고, 또 몸이 안 좋을 때는 쉬어주고, 졸릴 때 잠을 자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고장이 안 나죠. 근데 항상 무리하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먹을 때까지 91세, 99세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좋은 예가 있는데, 테네시주에 있는 플랭클린에 거주하면서 데이비드 유진 레이라는 분은 99세에 글을 익혔어요. 글을 배운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깨우쳐가지고 앨범을 냈다는 겁니다. 피아니스트 마이즈슬러 초로스키는 새 앨범을 냈다.
그러니까 이런 99세에도 글을 깨우치고 앨범을 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나는 끝났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병들었다. 이렇게 좌절하지 말자는 것이죠. 항상 삶의 가장 큰 에너지는 꿈과 희망입니다. 희망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동의보감에 기술이 되어 있죠. 팔과 다리, 사지를 움직이면 위장이 좋아집니다. 비장이 좋아진다. 비장이 좋아진다. 우리가 음식 먹기 싫으면 비우상한다. 비우장 상한다. 그러는 것이 이제 밥맛이 떨어지게 되죠. 특히 감기가 심하게 왔다거나 독감이 왔다거나 어떤 질병이 생기게 되면 밥맛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쉬게 한다는 것이죠. 쉬어라. 먹는 것도 쉬어라. 가장 좋은 휴식이 잠자는 것입니다. 낮잠을 졸릴 때 낮잠을 잠깐씩 자고 나면 단시간 수면법이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잠을 잘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사이언스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오션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수컷 한 마리가 수많은 암컷을 거느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생태계에서 생존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 거 하니 그 수컷이 죽고 나면 다음 서열에 있는 암컷이 수컷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무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 음과 양이 바뀐다. 이것도 미국의 예입니다만은 이 사이언스 과학지에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 독사가 방울뱀이라는 독사가 주식이 다람쥐랍니다. 다람쥐. 다람쥐를 물기만 하면 독이 퍼져서 다람쥐가 움직이지 못해서 그걸 먹는데 동물학자가 다람쥐를 물었는데 이 다람쥐는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죽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가더라는 거죠. 이 다람쥐가 그냥 멀쩡하게 살아서 도망가서 그 학자가 끝까지 따라가서 포획을 해서 보니까 새끼를 뱉다. 다람쥐가 임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다람쥐도 생존 욕구에 의해서 그 독이 들어와도 면역물질이 나와서 그 독을 해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새끼 뱀 다람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몸도 낫지 못하는 병이 없다. 암이나 불치의 병이라고 하더라도 꿈과 희망이 중요하다. 이처럼 생태계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강한 에너지에 의한, 강한 파동에 의한 변화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에너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꿔야 되겠죠.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자는 건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발을 덥게 하십시오. 배를 덥게 하십시오. 머리는 차게 하십시오. 손이 더워야 합니다. 다 이거 아는 내용들입니다. 두한족열.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실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 KBS 방송을 보니까 이 소변을 자주 보는 분, 전립선이 비대한 분이 꾸준히 좌욕을 해서 완치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포는요, 혈액순환입니다. 모든 병은 순환이거든요. 그분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 대야에 놓고 좌욕을 했다는 것이죠. 좌욕을 45도 정도 되는 물에다가 좌욕을 해서 전립선의 크기를 줄였다. 혈액순환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뭡니까? 혈액순환입니다. 더우면, 몸이 더워지면 바이러스도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체온은 결코 낮게 유지하지 마라. 덥게 하라. 그러니까 잘 주무실 때도 반드시 배를 덮고 주무시고 발을 덮게 해주고, 저는 지금 버선을 신는 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항상 발을 덮게 한다. 그리고 이 막대를 밟아서 꼭 밟는 것도 이 막대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막대만 되는 줄 아는데 이거 막대 아니라도 관계 없습니다. 벽돌을 구하든지 이런 각이진 네모에다가 자극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앉아도 괜찮습니다. 이걸 꼭 서가지고 발을 밟아주면 지압 효과가 뛰어나겠죠.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그냥 발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발에서 열이 나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정력이다, 방광이다, 신장이다는 용천혈입니다. 용천혈은 아시겠지만 다시 이렇게 구부러뜨고 가운데 이 부분이거든요. 움푹 들어간 부분. 용천. 그러니까 샘이 솟는, 기운이 솟는 영천. 이 샘천자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수, 이 막대로 자극을 해주고 또 방광 기능이 안 좋아가지고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은 이 포프 들어간 부분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이걸 고정을 해서 이게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책을 본다거나 TV를 보면서 이렇게 눌러서 비벼주고 눌러줘가지고 큰 자극이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 제 스스로가 터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효과는 나오더라. 특히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고 혈액순환에 크게 도움이 된다. 끝으로 제가 이 기독교에서의 가장 빠른 기도의 효과는요,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대중들이 모여서 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도의 에너지가 좋아요. 이건 제가 이제 논문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 자료를 보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통성기도가 가장 좋은 그 빠른 기도의 효과.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다, 뭐 은총을 입는다, 뭐 이런 것이 통성기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의 기도 성취가 가장 빠른 수행법은 절수행입니다. 절수행. 제가 절을 통해서 이 몸이 다 망가진 것을 살렸잖아요. 매일매일 절수행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온 놈을 던져서 절을 많이 하면 1000배, 3000배 하면 땀이 비 오듯이 흐르게 됩니다. 온 놈을 던져서 하는 절이 가장 좋은 그 수행법이다. 또 병을 고치는데 가장 좋다. 중요한 거는 내려갈 때 호흡이 날습니다. 올라올 때 들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이 몸과의 소통을 통해서 호흡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작 자체가 부드러워야 한다. 조절을 하면서 내 몸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수행법이 가장 좋은 수행법이다. 이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기도, 수행 모든 게 하다 보면 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내력이 되어서 몸에 유익한 정신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무 약사 열애불